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과 일상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아닌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일상 올곧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이뤄내는 방식은 어떠합니까? 통장에 잔고를 쌓기 위해 매일의 주가를 확인하고 남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견고한 세상적 스펙과 지위, 그 요새를 쌓기 위해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평안을 갈구하는 그 몸부림이 어쩌면 더 많은 순간 우리에게 극도의 불안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서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그리워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외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삶의 평안은 최고급 호텔도 유명 휴양지도 아닙니다. 지친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모든 외부의 알림을 차단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찌개 하나 놓고 먹는 평범한 식사, 그런 일상의 평화가 아닐까요? 물멍이 괜한 유행은 아닐 것입니다. 저 역시 때로는 그저 그 먼 산을 바라보고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며 머리도 비우고 마음도 식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오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그냥 늘 똑같지, 별일 없었어. 우리는 의례 그렇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삶의 풍랑을 만나고 깜깜한 터널 몇 번 지나다 보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익숙한 장소로 출근하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무사히 귀가하여 함께 두 다리 쭉 뻗고 잠드는 그 평범한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기적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의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가시, 이스라엘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는 25장부터 등장하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곁에서 고소해하고 조롱하며
그 틈을 이용했던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시는 대단한 위기나 재앙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나를 비교하게 하는 SNS 속 타인의 삶, 나의 마음, 감정, 생각을 자꾸 흔들어 놓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중요한 것은 이런 가시가 크든 작든 우리가 제거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약속하십니다.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위협하는 모든 가시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족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흩어졌다는 것은 마치 그릇이 수백 개의 파편으로 깨어져 사방으로 흩어진, 그래서 도저히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으신다. 소매까지 친히 걷어붙이시고 바닥에 쏟아진 그 파편들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철저히 쓸어 담으신다.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스스로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모으시고 친히 회복하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일상의 평안도 평화도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소확행을 외치지만 결국 무언가에 쫓기고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사진 속에 나는 울고 있어도 현실 속 나는 눈물 흘리며 울 때가 많습니다. 소확행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수필집 랑겔 한스섬의 오후에서 가꾸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고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을 보고 청결한 하얀 셔츠를 입을 때 그 일상의 순간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확행을 꿈꾸는 우리는 정작 미쉐린 맛집을 찾아 사진을 꼭 남겨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행지를 찾아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일상의 그 소소한마저도 남들보다 특별해야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쫓지만 결국 유행의 경쟁에 뛰어들어 또 다른 불안감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내가 쌓아 올리는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유행에 쫓기고 불안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집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안에 평안히 거주하는 것, 이 표현들은 인간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대단한 성취도, 화려한 스펙도, 엄청난 삶의 이야기도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온라인을 통해 마주하는 사람들의 그 화려한 삶을, 타인의 두로와 같은 재물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평범함을 초라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속도, 타인의 시선에 쫓기지 말고 내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가시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보폭대로 걷는 삶, 집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일상 속 평안함이 주는 행복을 누리며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소확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 오늘 하루 어땠어? 물어올 때에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냥 똑같아, 별일 없었어, 그 말들이 어쩌면 그 평범함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일상 속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 흩어졌던, 무너졌던 내 삶을, 일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도 무언가에 쫓기듯 하루를 시작하려 하십니까? 남들과 비교하여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 서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 베푸신 최고의 행복임을 함께 감사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의 일상을 평안함으로 하늘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일상의 평안함, 그 행복 누리기를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